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하며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좋게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이들의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학교에 이제 가서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쁘고 멋진 옷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든 맨 뒤에 앉든 또는 가운데에 앉든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런 선택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와 같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갈지라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은요, 창세기 38장의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팔렸던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종과 같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지요. 4절에 보면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이 주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요셉이 성실하다, 요셉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에게 다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은 prospered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부유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종의 신분을 가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면 이 주인인 보디발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의 위치로 보면 경호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급은 항상 왕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명예도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 많은 부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도 맡기고 소유물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그는 부유한 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입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서 자야 할까 그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총무로서 그곳이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은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재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는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다 성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계획했던 것들, 그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 주인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겁니다. 보디발이 하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복을 받았어요. 하물며 밭에 있는 소유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밭에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다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그냥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Because of Joseph. 요셉 때문이다라고. 보디발의 집이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어제 목사님께서도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요셉의 순간은요, 팔리는 이 순간들은 사실 풍랑 가운데 있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 그가 팔려지게 되고 종의 신분으로 되어진 이 모든 순간들은 풍랑 가운데 있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것이 풍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있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이 풍랑이 결코 풍랑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처한 모든 상황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졌고 감사가 되어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이든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